(7월 1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지극히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되들을 품고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자복하는 심령에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의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속에 떨어져서 때로는 어찌할꼬 한탄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끈다 말씀하시고 친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걸음에 힘을 주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으며 저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약속을 믿는 참 믿음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성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거룩한 그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어제보다 오늘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낫게 하셔서 점점 더 영화롭게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능하는 일을 저희들이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흥망송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증인의 삶, 또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김포성화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 교통하며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됨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선택과 하나님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중하게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지로 주신 우리의 생활 영역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유리되고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오직 해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만 전해준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 주님의 방법대로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온전히 열매로 그 영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현지에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추수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선교사님들, 후원자들, 기도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늘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본문과 관계된 문제에 답을 기록하여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수요일과 18일 목요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큐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은 귀국하셔서 선교회 본부장 일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가정도 지금 국내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대에 TV에 방영된 여러 광고들이 되게 유행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통신사 광고인데요. 수많은 패러디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김민희, 결혼은 안 했고 애인 관계입니다. 김민희가 데이트를 하는 이 장면을 승용차를 타고 가는 차태현이 이렇게 목격하며 승용차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차태현과 김민희 두 사람이 만나는 씬이 나타나죠. 차태현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김민희가 내가 네 거야? 난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그 장면이 끝나고 다음 장면은 김민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핸드폰으로 차태현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때 폴더폰이었죠.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방출되고 막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액을 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눈물을 왕창 쏟으면서 돌아와줘라 이런 호소하는 캐릭터와 함께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민희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그리고 이제 태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민희가 이 폴더폰을 딱 접으면서 독백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날듯 말듯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시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광고 카피가 입혀집니다. 움직이는 인터넷 한솔.com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시대 2001년에 드라마가 하나 방영됐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봄날은 간다. 주인공은 이영애와 유지태입니다. 둘 다 연기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죠. 둘이 만났는데 이영애가 갑자기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지태가 내가 더 잘할게. 그랬더니 이영애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회는 흘러갔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가 태도를 바꿔서 네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또 이영애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유지태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끝난 걸 직감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늘 바로 사랑은 과연 움직이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수사 의문문으로 문제 제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 형식 자체가 부정의 답을 요구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가 묻고 답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쓰기 위해서 먼저 묻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 근거와 예시를 듭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시로 내세웁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은 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큰 이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인인데 이 시작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라. 그 말은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바울과 또 나머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역적과 같은 존재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행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자면 내가 다 용서해도 바울 너만큼은 안 돼. 너는 남아. 이래야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입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위임장을 받아서 그래,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예수쟁이들을 다 발본세본해서 아주 처벌받는 곳에 다 끌어다 놓을 거야 라고 이동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잖아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고, 사울이 주여 네 시인이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사울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대적자에서 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온 모습으로 보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내치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산 증거가 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완전 거룩, 정의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자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워보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냥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거짓을 선포할 수는 없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그 일들, 그것을 진리로 믿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을 때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다, 사랑한다 라는 말
이 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제시하냐면 선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이름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너는 통과 이렇게 절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응가를 몇 번 했는지, 속상한 말을 몇 번 해서 사람들을 울렸는지, 아니면 옳은 일을 몇 번 했는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몇 번 했는지 막 이것을 따져가지고 너는 플러스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기기도 전,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자녀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내가 변화된 것은 절대로 저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여지도 없고 제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 있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제가 만났을 때 연세가 80대셨는데 예전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때도 보면 되게 날렵하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 선머슴 같은 이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 선머슴은 차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자에게 선머슴이라는 이 말을 하면 절대 칭찬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선머슴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버스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버스를 여러 대 두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인데 이 여자분이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그때는 여자분들이 이 운전면허를 갖는 게 참 어려웠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볼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 연습을 하자. 그래서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차가 버스예요. 버스 위에 딱 타고 나면 길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버스 주행 차선으로 쭉 버스가 오는데 옆에 그 승용차들이 막혀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가 뭐라고 긴장하면서 멘트를 다냐면 여기서 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이 서늘한 일이에요. 버스는 속력을 내고 쫙 달리는데 가끔 버스 전용차를 탈 수 있는 그 차들이 있잖아요. 이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막 쑥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버스는 유압식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바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선무승 같은 이 여집사님은 그냥 딱 버스를 타고 도로에 나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잘못 움직이게 되면 최소한 인미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들이받은 게 아니고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병원에서 깨어나는데 이 병원에 찾아온 아버지가 그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딸을 걱정하시겠어요? 걱정도 되지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등짝에 그냥 이 팔목 스매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곱게 죽어. 다른 사람 생목숨 뺏지 말고 우리 집 자식들 많은 게 너 하나 죽어도 괜찮여.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진짜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아이고, 너 행동에 질려버렸다. 그 얘기죠. 저희 자영, 이제 매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누나의 남편은 자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영은 아이가 밤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은 나머지 그냥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불 확 던졌대요. 아이를 막 다치라고 던졌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불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누님은 지금 아이의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서운해하셔요. 아니, 아무리 울어도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이해는 돼요. 그 자영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버스 사고 때 괜찮여, 너 하나 죽어도 되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 밤새도록 운다고 이불에 아이를 던진, 이렇게 그냥 놓았겠죠. 그 자형, 두 사람 다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게 질릴 때도 있고 그 사랑을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에 대해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격 취소의 가능성이 일말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대명사가 바로 아합 왕인데, 그 아내는 멀리 이방에서 시집온 그런 이방 여자입니다.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우상숭배의 씨앗을 심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종교 위기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는 얼마나 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50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또 어느 지역이 그런 믿는 사람들의 씨가 이렇게 마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냐면 나만 남았다. 이제는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했던 숫자와 하나님이 밝혀준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죠. 엘리야는 1로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1 받고 플러스 N, 그 N은 7,000이에요. 7,000.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주관적이고 과장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죽어나가는 것 같고 다시가 말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한번 택한 사람은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상태, 망나니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변화시켜서 자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절대적 진리는 뭐냐면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백성에게 바로 이 변화와 보호로 역사가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 말씀 아까 제가 5절 6절 읽어드리면서 같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택함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택함이 먼저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을 5절에서는 남은 자로 기술하고 있고 7절에서도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 5절의 남은 자와 7절의 남은 자는 완전 상반된 자입니다. 5절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악이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사는 자란다면, 7절의 남은 자는 그들이 빠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육신, 혈육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참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5절의 남은 자는 레임마라는 말로 쓰고 7절의 남은 자는 로이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7절의 마지막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의 상태,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9절, 10절 다윗의 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밥상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잔치상, 그리고 그 잔치상을 이제 놓고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요소들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귀, 등, 이것들은 무엇을 분별하고 옳은 행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테나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용합니다. 그것들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로 나타낸 것을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의 마지막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된 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자들은 종국은 멸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은혜로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확실한 이미지가 있는데, 먼저는 윤리적인 메커니즘, 이 윤리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부분인데, 호세아서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때 내는 너 할 때 냅니다. 앞에 있는 존재 너,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날에, 어느 때, 은혜 베풀 그날이 되면 그때에는 네가, 근데 이 네가 할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말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여인으로 대하는, 하나님께서 앞에 선 여인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의 이전 행적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내 바알이라 라고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메커니즘의 이 시각으로 보자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아주 그냥 남편을 배신한 그런 음녀의 모습입니다.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적에 있는 사람을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않고 나를 내 남편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달린 일일까요? 남편에게 달린 일일까요? 여러분, 여인이 아무리 용서를 빌고 오더라도 남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윤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못된, 윤리적으로 아무리 못된 자라도 나는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지우고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겠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로 제시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뭐를 내세우냐면 용서를 내세웁니다. 용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용서받는 자다, 용서받은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은혜로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청사진은 뭐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이죠. 10,000달란트를 빌린 사람이 갚으라라고 했더니 나와서 여기 있습니다. 갚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때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이 돈이냐면 한 사람의 이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숫자를 딱 설정해 놓고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갚는 그 사람에게 탕감을 선언하십니다. 안 받겠다를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탕감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윤리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의 이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방법으로, 탕감하는 방법으로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과율의 법칙에 너무너무 많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면 먼저는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심고 받는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몸이 건강해서 봉사를 해야 할 텐데 내가 그걸 못해서 떳떳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들은 점심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은 자는 척 했어요. 밥이 없으니까 밥 없다 이것을 드러내기는 창피하니까 졸려서 나는 잠을 자는 것처럼 점심시간마다 자는 척 했어요. 그런데 그때 뒷좌석에 있던 친구 하나가 야, 같이 밥 먹자. 내가 배가 불러서 밥을 다 못 먹겠어. 반반 좀 나눠 먹자 하고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귀한 계란 후라이 또 분홍색 소시지가 반찬으로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밥을 이렇게 몇 번 얻어먹으면서 지냈어요. 얻어먹은 친구는 평생의 은혜로 이 각인이 돼서 내가 이 친구만큼은 어려울 때 꼭 돕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친구의 집이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망해서 그냥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전락을 했어요.
군대 갔다가 전역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친구는 이제 생활력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한계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점점점 가난하고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는 항상 옛날에 밥을 얻어먹었던 이 친구가 밥을 사고 돈 쓸 일 있으면 혼자 부담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선물로 베풀고 은혜로 베푼 사랑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 환상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오히려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돈으로 갚을 것도 아니고 봉사로 갚을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기쁨으로 그걸 드릴 수 있다면 드리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광박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그것 하나를 내세우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해요.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다. 가진 거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헌데를 앓는다. 막 그 부스름병 있죠. 피부병. 거기서 앓고 있다 그래요. 그런 존재다 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바로 죽었다로 처리가 돼요. 그 거지가 죽었는데 죽어서는 완전 입장이 달라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가 자기도 죽어서 봤더니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을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다고, 없다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은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주신 하나님의 이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당당하시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인정합니다. 저희 주인이신 거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상태의 가난함에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하면 본인이 참 힘듭니다. 모든 것들을 볼 때, 판단할 때 그게 바탕이 되어서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를 기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안전감입니다. 안전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의로 내 영광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일이 나의 생명, 내 소망, 내 의로 내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부족하고 지혜도 없으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내 힘 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깊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 그 고독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게 4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기준으로 흔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변합니까? 상대적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동치 않는 그 사랑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고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해 보이는 저조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어도 저는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을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그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이 로마서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마치 경첩을 이루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뒷부분은 그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그 경첩과 같은 그 8장에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손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마취되어서 영적인 것에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담력을 얻게 하시고 당당함을 갖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심령에서 부유한 자, 풍성한 자의 심령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받을 만한 산 제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지금도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의심할 때마다 아니다, 너의 길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주의 힘으로 삽니다, 주의 공급으로 삽니다 고백하오니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